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28페이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공독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딴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품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생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른 말씀을 구하였더니 저희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벳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만 보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 하였느니라.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님께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는데요. 당신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 제목이 비전의 사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가 보시면,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잘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또 은혜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묵상해 보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복일 수 있다는 거죠. 왜 부차적인 복이다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있는 사람.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일할 수 있는 내게 주신 비전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꿈이 있는가, 이것이 있는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게끔 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복이 있으면 후차적인 복은 따라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또 간구하실 때 무엇에 대해서 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냐면, 하나님, 다른 것들이 아니라 먼저 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때, 그런 사람이 될 때 후차적인 복은 따라오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이런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느헤미야와 같이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어떤 비전과 꿈을 그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가 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 11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언어적인 의미로 찾아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넣으신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집어넣으신 일, 그게 비전이다라는 거죠. 이 비전은 어떻게 생기는가?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 주시는 꿈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넣은 그 비전이 뭐냐? 예루살렘을 위해서 행하게 하신 그 비전이 뭐냐? 그것이 성전 건축의 일이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과 은혜와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가?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런 마음 가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것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되고 그 사람이 누가 되셔야 되느냐?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정말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축복하신다. 이건 지금 제가 저번 주 걸쳐서 계속 말씀드렸던 다윗도 그랬고 또 오늘 지금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보시면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는데 왜 지금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느냐? 다른 게 아니더라는 거죠.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 읽어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 건축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페르시아라는 바사라는 나라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지금 3일 되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사람이었는가? 페르시아 나라. 예전에 페르시아가 굉장히 부강한 바벨론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로 바사제 엄청나게 큰 그 나라였는데 그 가운데에 아닥사스다 왕의 뭐하는 사람이었는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술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왕이 이렇게 술을 먹을 때 독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술 먹을 때 이 술을 체크하는 사람이었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아닥사스다 왕 곁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는가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 생각해보면 이 정도로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었는데 이 앞에 보시면 앞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루살렘에 대한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 소식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수화되었다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지금 관원으로 있었던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는데 남은 자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겪고 있었는가? 큰 혼란과 남은 자들이면 어떤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이거 피한 자들이면은 그냥 편안한 상태로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은 자가 지금 큰 혼란과 능력을 받으며 또 뭐냐?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타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멀리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있으면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있는데 자, 예루살렘의 성전이 붕괴되었다. 유다의 지금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페르시아에서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 관련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라도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이건 관련 없는 일인데 근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의 이 마음이 어떠했느냐를 보시면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죠. 성전이 붕괴되고 유다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어려움 당한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게 갑자기 마음속에 불붙는 마음이 들어서 성전이 회파된 것과 유다 백성이 고통당하는 그것 보면서 참을 수가 없어서 뭘 했느냐? 기도했다. 금식 기도했다. 아무런 관련은 없을 수 있는데 금식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 내 동족이 고통당하고 성전이 붕괴되고 불타버렸다는 그곳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참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외국에 나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성전이 붕괴되어지고 성도들이 빠져나가게끔 되어지고 그 소식을 멀리서 들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그런갑다가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느헤미야 같은 이런 정말 동족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성전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금식하면서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만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너무 기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는가? 아니죠. 분명히 부흥케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시는가 보시면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정말 축복하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씀드릴까요?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헌신이다. 내 일보다 하나님 일에 더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헌신이라는 거죠.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꼽히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받고 있냐면 물론 대통령 하셨을 때 직을 하셨을 때 잘하신 것도 있지만 이분에게 더 유명한 게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교학교 교사를 무려 23년 동안에 한 번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학교 그 교사를 열심히 하셨다는 거죠. 대통령 선거 유세할 때도 보면 지금 보면 우리 유세할 때 보니까 광주 갔다가 어디 부산 갔다가 대구 갔다가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돌아다니시 어디 교회 한번 돌아보나요? 근데 이 카터 대통령은 유세할 때도 주일날만 딱 되면 조지아에 있는데 자기 교회로 가서 거기에 있는 주일학교 아들 가르치는데 그렇게 힘썼다. 기자들이 따라온 거죠. 기자들이 70명이나 따라와서 애들 가르치고 있는 그 기자들이 있는데 이 카터 대통령이 그 기자들에게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왔습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각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대통령직 그만두고 나서도 다시 고향교회로 돌아가서 뭘 했느냐 예전처럼 교회학교 교사 그거 계속 했다는 겁니다. 어른들 말 들려서 그거 무시하고 그거 열심히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자기 부인 로자리 여사와 함께 교회 청소도 열심히 하면서 봉사했다. 하나님께서 왜 대통령직 잘 되어지게끔 그렇게 하셨는가 보시면 이게 물론 그분이 대통령직을 잘해서 잘 되어진 것도 있지만 주의 일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도 잘할 수 있듯이 그거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대통령직도 잘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지금 보면은 주의 일에 충성한 자가 되니까 자 이름을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비전을 심어주셔서 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현실로 이루시는데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때에 그런 사람의 비전을 이루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주시는가 그것이 기도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신다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된 후에 그 다음 무엇을 했는가 13절 14절 말씀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몸에 이르러는 탄짐승이 지나갈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그 성벽 주위를 살펴보니까 성벽의 싸늘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타게 된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을 직접 조사하고 눈으로 목도하고 이걸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죠. 봐야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거죠. 봐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봐도 아무리 보래도 아무리 큰 거라도 보이지 않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이 그러잖아요. 내가 진짜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해나갔을 때 일들이 하나씩 보여지고 보게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런 관심 없이 하면 아무리 큰 일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탄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성경주의를 들었는데 거기에 돌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었으면 이제 싸그리 다 무너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탄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된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더 불붙었겠느냐는 거죠. 15절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대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에게 거하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 일들에 대해서 비밀리하게 된 것인가? 방백들에게도 유다 사람들에게도 제사장과 귀인들에게도 다 비밀로 고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왜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알리게 되면 뭔가 이렇게 막 걸리고 하게 되면 반드시 사단이 틈타게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알리게끔 되면 방해하려 드는 사람이 항상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비전인데, 이것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루는 것이고, 기도하는 이유는 이런 기도가 삶으로 나타나져야 되기 때문이다.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거죠. 페르시아에서 성전 건축을 두고 기도한 그 비전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허락을 받게끔 하시고, 왕이 보내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직접 예루살렘 땅을 밟게끔 그렇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붕괴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와서 직접 보면서, 무너진 성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했다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고, 그 고백 꼭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 더해주시는가? 예배드리고 난 후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고 났더니 다윗의 마음에 생겨난 게 뭐냐면은, 자기 집보다 궁이 더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자기는 큰 궁궐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전은 요만한 장막이 있는 데 있으니까 주의 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래서 주의 전을 지으라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비전이라는 게 뭔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이게 아니라 내가 주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이 마음이 회복되는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복일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만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 그 다음 무엇을 하였는가 보시면 17절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땅은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은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보았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만 원어로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지만 나는 결국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보는 대로 우리들은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그 문은 불타버렸다. 자, 우리들은 다시 세상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지 않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축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때로는 질문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좋은 관점으로는 훈련이다라고, 영적인 훈련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걸 다르게 말씀을 드려보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내게 지금 이런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내가 정말 주 안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은 아니냐라는 거죠.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형통케, 복되게, 평안하게 해주시는 거지만, 정말 훈련과 연단이 아니라면, 그럼 내가 정말 주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겪게 된 이유, 왜 포로 생활을 겪게끔 되었을까요? 공경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 왜 어려움을 당하게끔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성전이 붕괴된 이유다. 오늘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붕괴시키시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 겪게끔 그렇게 하셨으며 세상의 수치를 당하게끔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현재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죠. 이게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이 세워질 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 교회도 세워지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세워진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도 세워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세워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사람들에게 무엇을 간증하게 하는가? 18절 보시면은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과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광으로 있을 때 왕 앞에서 얼굴에 수색을 보이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왕 앞에서 수색을 보이면, 수색 있는 것을 보면 죽을 수 있는가? 근심하게 될 때 그 근심빛이 왕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색이 있게끔 되면 죽임을 당하게끔 그렇게 되는데, 이 지금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수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그렇게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받는 그런 관계였다.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잘 감당한 하나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무엇을 물어보는가? 내 근심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 2장 3절 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왜 느헤미야를 이 페르시아 나라에 하나님께서 술 맡은 왕장으로 세우셨는가?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이때를 위하여, 성전 재건을 위해서 왕 앞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고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때를 위함이야. 어떤 일? 하나님 나라 일하라고 주신 직분이다라는 거죠.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황무하고 불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난 이후에 왕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느헤미야가 지금 무엇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물어보는데 바로 그 왕의 물음에
때문에 바로 답변한 것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께 먼저 독도했다, 기도했다. 왕이 물어보는데 바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물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기도의 사람이었다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할 일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말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시는 조서를 내게 조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기도했을 때에 평안한 길을 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유다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게 달라라는 것을 왕께 부탁했다 말씀하고 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평안한 길을 열어주시고. 8절 보시면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살림 감독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그에 대한 자재를 구할 수 있게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자재뿐만 아니라 내 집까지 지을 수 있는 자재를 허락하여 주셨다. 왕이 허락했다는 거죠.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나라 비전 이뤄갈 수 있게끔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고, 9절 보시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종족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끔 군대와 마병을 함께 하셔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해 주셨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고 하나님 방법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이런 원어를 찾아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자주 나를 도와주셨던 일을 그들에게 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지금 하지 않으려고 지금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간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그거 간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자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가끔이 아니라 자주. 내가 하나님 일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계속 나를 도와줬던 일, 그래서 왕의 허락을 계속 받았던 일을 그걸 사람들에게 간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말씀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게끔 되어지느냐?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한 사람의 신앙의 간증과 그리고 내일보다 하나님 나라 일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옛날에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게 된 많은 계기들을 보면은, 한번 이제 금요일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대문교회에 있다가 여의도 쪽으로 순복음교회를 옮기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그 80대 된 할머니가 다른 게 아니라 숟가락하고 젓가락, 그 돈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 그 철근 철제 갖고 그거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셔갖고 그 모습이 딱해 보여서 오셔서, 목사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주에 건축하는데 써달라고 이렇게 드렸는데 그 돈 받고 얼마 되겠습니까 그거? 근데 그거 주일날에 성도들한테 가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더만은 그냥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눈물 다 쏟고 난 후에 헌금 건축헌금 다 하셔서 그 교회가 그렇게 막 봉하고 커졌다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세워졌는데, 이미 우리 교회 건축했는데 이런 얘기 목사님 왜 하시는 겁니까? 이게 아니라 이제는 건물이 세워졌으니 우리 성도들이 세워지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 방해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방해하는 사람들은 참 뭘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오늘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방해하려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미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게 받은 것이 아니죠. 이 지금 느헤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아무 기업이 없다라는, 방해자들은 아무 기업이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라는 것은 이름도 없으며 재물복도 하나님께서 없게 하신다.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축복받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 일들이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20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이거 원어로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이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이 왜 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이 일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잘하는 사람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에도 하나님의 복이 뭐냐? 자, 기업도 없게 하시고 권리도 없게 하시고 명목도 없게 하셨다는 거, 이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믿음의 기업이 있게 하시고 권리도 있게 하여 주실 것이며 명목도 있게 할 거라는 것은 명목이라는 건 이름을 높여주시고 재물의 복도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야?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쓸 때입니다. 근데 성전 건축이 꼭 묻지를 많이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에 헌신된 자로, 충성하는 자로, 봉사 섬기는 거 영광 돌리고 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믿음의 기업도 얻게 하시고 권리도 얻게 하시고 이 명목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느헤미야와 같이 늘 하나님 주신 비전의 사람 되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의 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기도함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상급받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늘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방법 간구하여 주의 전을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예배하신 믿음의 기업과 권리와 명목의 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